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녁에도 함께 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른 때보다 오늘 저녁이 또 괜찮게 오셨네요. 네. 왜 이렇게 괜찮게 왔냐 그러면 내가 와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네. 그래서 아침에도 왜 이렇게 많이 왔나 그랬더니 내가 와서 그렇구나 이렇게 그렇습니다. 내가 참석하니까 오늘 많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리라 이렇게 봅니다. 오늘 왔으니 또 오늘 이 수요일 함께 했으니 또 여호수아서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또 저와 여러분에게도 넘치게 가득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제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입니다. 우리가 지금 세 번째 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몇 장까지 있냐면 24장까지 있어요. 자, 24장에 오늘 지금 이제 24장을 계속 지금 보고 있는데 24장을 들어가면서 주제를 가졌던 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24장이 지금 계속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게 쭉 지금 진행이 되면서 세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을 저는 금방 끝낼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아마 이번 주에 다 끝내리라고 이렇게 원래는 계획이 있었는데 근데 이 24장이 여호수아가 그렇게 끝내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좀 질깁니다. 여호수아 24장이 좀 질겨가지고 그래서 아직도 지금 할 일이 좀 더 남아 있어서 지금 오늘 세 번째 시간 또 되었는데 아직도 못 끝내고 갈 것 같은 그러한 생각입니다. 자, 이제 이 여호수아 지금 이제 24장의 지금 중반 정도 이렇게 들어왔고요. 아마 몇 주를 더 해야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가봐야 할 일입니다. 이건 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오늘 5문제가 이 주보에 있는데 3문제만 합니다. 또 2문제는 남겨둡니다. 2월 합니다. 그래서 언제 끝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계획했던 대로 또 이렇게 하다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은 또 말씀이 또 생각이 나고 또 이렇게 연결이 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자꾸 덧붙여져서 그래서 조금 더 길어지는데 이해를 해주시고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여호수아 이 마지막 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나 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자, 오늘 3가지 문제 할 건데 첫 번째 문제 나왔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 24장을 시작할 때에 여호수아가 이제는 늙었습니다. 여호수아의 고별사입니다. 23장과 23장이 여호수아의 고별사거든요. 이제는 세상을 떠날 날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모았냐면 세겜으로 모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각 분야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정적인 지도자들, 이런 지도자들을 다 거기다 모아놓고 그 세겜 그곳에서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합니다.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를 얘기합니다. 제가 3주 때 지금 보고 있는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여호수아가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는 고별사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세겜으로 불러 모아요. 지도자들을 다 세겜으로 불러 모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가 누구로부터 시작하냐면 아브라함으로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셨잖아요. 뭐 하려고 불러냈어요? 택하려고 불러냈습니다. 뭐로 택한 거예요? 한 민족을 이루시려고. 어떤 민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이루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택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기다림 속에 100세의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었고,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하여 쌍둥이 2 아들을 줬습니다. 그리고 야곱이라는 그 아들이, 야곱과 그 후손들이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애굽으로 갑니다. 그 애굽에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뭐해요? 노예로 있습니다. 애굽의 종살이, 애굽의 노예로 430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다시금 끌어올리셨다는 거예요. 인도해 내셨다는 거예요. 기적 같은 방법으로, 기적 같은 능력으로 그들을 인도해 내주셨다는 겁니다. 어떤 거예요?
애굽에 재앙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멀쩡하고 애굽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려서 구분하죠. 구분해. 하나님의 백성과 애굽의 백성을 구분하고 재앙을 내리고, 그리고 그 재앙 속에 그들이 항복하여서 출애굽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를 이야기합니다. 회상시킵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을 이끌어내, 우리 조상들을 이끌어내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홍해로 이끌어 가시면 하나님이 홍해도 갈라주시는 거예요. 홍해의 문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홍해를 기적같이 건너가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홍해를 건너가니까 광야가 있어요. 광야 40년의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끔 해주시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가나안 땅에,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어떤 엄청난 민족들이 있습니다. 가나안 부족들이 있습니다. 원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강한 가나안의 부족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다 쳐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가르쳐주고 그 이야기를 회상시켜주고 그 이야기를 먼저 꺼냅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이야기해 준 다음에 그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 여호수아 24장 14절입니다. 명령을 내립니다. 어떤 명령 내렸나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뭐하고?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이야기하고 아브라함 때부터 쭉 있었던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그 능력들을 다 열거한 다음에,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명령을 내리기를, 어떤 명령?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죠. 너희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떻게 경외하라? 형식적으로가 아니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며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그런 애굽신들 섬기던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하라고? 치워버리고 깨끗이 정리하고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겨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고 하는 것,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여호수아는 이 명령과 함께 그들 앞에서 자신의 고백을 합니다. 그들 앞에서 이 명령을 내리는 여호수아가 자신의 고백을 갖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선택을 선포합니다. 자, 오늘 1번의 주제가, 1번의 이야기가 여호수아의 선택이 뭐냐라고 하는 선택.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은요 다 선택의 인생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여기 올까 말까 이러다가 선택하고 오셨잖아요. 그죠? 예, 선택한 거. 오늘 우리의 인생은 선택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예.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무슨 텔레비전인지 금성인지 텔레비전인지 뭐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 선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10년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20년도 좌우하고 때로는 30년도 좌우하고요, 때로는 우리의 일생을 좌우하고요, 때로는 영원한 삶도 좌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 여호수아는요 자신의 결정과 선택을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자, 여호수아의 선택이 뭐냐? 오늘 1번의 주제입니다.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뭐 하겠다?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여호수아는 강력한 명령을 먼저 그들에게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쭉 열거하면서 그들에게 강력한 명령을 줍니다. 그 명령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우상을 다 깨끗이 치워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라고 하는 강력한 명령을 주면서 여호수아는 뭐라 그랬어요? 선택의 여지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명령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명령을 주시지만 우리에게 강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명령을 주시지만 그 명령에 대한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명령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는 강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는 뭐가 있다? 선택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로봇. 요즘은요, 로봇이 우리의 일상화가 되었습니다. 식당 가면요, 로봇 보셨나요? 배달하는 로봇. 띠디디디디디디. 주문하신 음식이 왔습니다. 음식을 내려주시고 뭐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래서 그 띠리링 누르면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띠리리리리리. 그리고 자기 길로 갑니다. 그렇게 왜 한 거예요? 주인이 그렇게 하라고 입력해 놓은 거예요. 그렇게 시킨 거예요. 그 로봇입니다. 로봇이 아주 뭐 친절하게 쓴 것처럼 막 이렇게 하긴 하지만은요, 주인이 그것을 보면 로봇한테 감사하나요? 아니에요. 왜? 그건 감사할 게 아니에요. 왜냐면 로봇에게 그렇게 명령을 내렸고 그렇게 입력을 시켜놨기 때문에 로봇은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만약에 로봇이요, 주인이 아무것도 입력 안 했는데 로봇이 지가 알아서 자자자자자 해서 주인을 기쁘게 하면, 와, 주인이 감격을 받고 감동스럽겠지요. 근데 로봇은 그렇게 아니에요. 다 입력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입력받은 대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렇게 감동을 받지 않아요. 감동을 하나 받는 건, 어휴, 그래도 시키는 대로 잘하고 있네, 이런 거.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는 명령도 주시고 하나님의 뜻도 주시지만 강제하지 않아요.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강제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체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체로 만들어 주셔서 그 자유의지의 순종 속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섬길 때에 하나님은 뭐예요? 기쁨이 가득하게 되는 거죠. 로봇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뭡니까?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지금 명령을 내렸어요. 너희는 그 우상을 치워버리고 아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만을 섬기라 명령을 내리지만, 그런데 이 15절, 그 다음 절이 15절이거든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들 하나님 섬기고 싶지 않으면 섬기지 않아도 돼, 이런 얘기예요. 명령을 내렸어요. 오직 진실함과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볼 때 하나님을 섬기는 건 우리는 싫어 라고 하면, 그래, 섬기지 마, 이런 얘기예요.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 우상, 너희들이 섬기던 신들 있지. 애굽에서 가져온 신도 있고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미 배운 신들도 있지. 그 신들 마음대로 섬겨,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 뭐라 그래요?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는 자신의 선택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의지 속에 오늘 우리 모두 다 이런 고백을 갖는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실 겁니다. 로봇이 아니라 자유의지, 섬기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섬길 수도 있고 섬기지 않을 수도 있는 이러한 선택의 기로 속에서 우리는 우상을 치워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길로 가고, 오늘 이 여호수아처럼 이렇게 고백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대단히 기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들은 여호수아의 선택과 여호수아의 고백, 바로 이 신앙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답변이 뭐냐? 자,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줬습니다. 아주 강력한 명령을 줍니다. 너희들은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라, 우상 치워버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섬기고 싶지 않으면 안 섬겨도 돼. 하나님 안 섬기고 너희들 섬기고 싶지 않으면 저 우상 섬겨도 상관없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섬길 거야. 여호수아 그렇게 아주 자신을 고백하고 선언하게 되었을 바로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답변이 뭐냐 이겁니다. 무슨 답변일까요? 어떤 답변일까요? 그들의 선택은 뭘까요? 16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답변이 마음에 듭니까? 안 듭니까?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저는 마음에 쏙 들어요.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너희들 하나님 섬기고 싶지 않아? 그럼 안 섬겨도 돼. 너희들 우상 섬겼던 거 너 마음대로 섬겨.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길 거야. 너희들 어떻게 할 거야?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들이 대답했어요. 뭐라고 대답했어요?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겠네. 결단코 여호와 버리지 않겠습니다. 결단코 하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결단코 다른 신들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대단한 고백이죠. 대단한 거죠. 그들의 답변은 너무 좋아요. 거기다가 결단코까지, 결단코, 야, 이 단어까지 사용했잖아요. 결단코 버리지 않겠다. 근데요, 저는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딱 떠오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딱 떠올랐습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오늘 밤 다 나를 버리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14장 31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어떻게 말했어요? 힘있게 말했어요. 결단코 이거보다도 아주 힘있게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주와 함께 뭐 할지언정? 죽을지언정. 결단코보다도 더 센 게 뭐예요? 죽을지언정. 이게 더 센 거잖아요. 결단코보다도 더 센 게 뭐예요? 죽을지언정. 아주 힘있게 얘기한 거예요. 자신만만하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답변은 너무 귀했다는 거예요.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결단코 여호와 버리지 않습니다. 결단코 다른 신들 섬기지 않겠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 베드로의 결단과 고백도 너무 멋진 고백이었다는 거죠. 내가 힘있게 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자신 있게 힘있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오래 갈까요? 얼마나 오래 갔을까요? 베드로는요, 하루도 못 갔습니다. 죽을지언정이 하루도 못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코 이것도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이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결단적인 자세, 고백적인 자세,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귀하고 놀랍습니다. 결단코 아주 좋은 겁니다. 죽을지언정 아주 좋은 겁니다. 이런 자세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인내는 뭐예요? 인내는 열이 받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인내라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인내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인내해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래 인내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졌던 그 결단이 아주 순간순간 무너지고 만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요, 여러분 믿음은요, 고백입니다. 주님을 믿는 것은 믿음의 고백에서 비롯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신앙의 고백, 결단코 죽을지언정
이것보다, 이 신앙 고백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삶이에요. 삶. 그래서 뭐가 중요한 거예요? 신앙 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신앙은 뭐가 돼야 돼요? 생활이 돼야 돼요. 삶이 돼야 되는 거죠. 신앙과 생활이 따로 놀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은 생활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의 모습들이, 결단코 이런 신앙 고백의 모습들이, 죽을지언정 했던 그 모습들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날 때 그게 진정한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힘있게 말할 뿐 아니라 결단코를 내세울 뿐 아니라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숙해지는 거죠. 그게 삶이 되면 성숙해지고 성장하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16절에 우리가 결단코 주를 결단코 하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결단코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결단코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그들이 고백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했던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17절을 보게 되면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뭐 했다고요? 체험했어요.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친히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그들은 체험했어요. 그리고 우리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우리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끌어내서 올라오게 했다는 거예요. 건져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 목전에서. 목전이 뭐예요? 우리가 보는 앞에서. 우리가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뭐 해주셨다고요? 이적들을, 큰 이적들을, 기적들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앞에서. 여러분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주시면 어떻겠어요? 기가 막힌 거잖아요. 그들이 그걸 체험한 거예요. 본 거예요. 체험한 거.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이 백성들이 어떤 백성이에요? 아주 강한 백성, 아모리 족속. 어떤 백성도 이스라엘을 치려고 해도 하나님이 다 막아주셔요. 모압왕 발락이 발람을 꿰어가지고 이스라엘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다 막아서 저주가 아니라 축복으로 바꿔주시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모든 백성 중에서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뭘 해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했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그들은 이미 체험했어요. 눈으로 봤어요. 목전에서, 우리 목전에서. 그러니까 그들이 뭐예요?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결단코. 18절 볼까요? 18절 보게 되면요, 여호와께서 또 이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 여러분 이 아모리 족속이 얼마나 강한 족속인지 아세요? 이 아모리 족속은 두 왕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시온, 옥. 이 시온과 옥, 이 아모리 족속이 완전히 멸절되었다는 소식을 누가 들었어요? 예, 요단 서편에 있는 여리고성 사람들이 들었어요. 라합이 들었어요. 그거를 듣자마자 여리고성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간담이 녹았다 그랬어요. 그들이 막 생각이 뭐예요? 그들의 마음이 뭐예요? 어떻게 해요? 막 녹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정신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와, 어떻게 어떤 민족이 어떻게 저 아모리 족속을 이길 수가 있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정도로 강한 족속이 아모리 족속이에요. 근데 이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쫓아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박도 보내주시고 전쟁의 우박을 통해 그들을 다 멸절시키고 전쟁의 왕벌을 보내가지고 왕벌 떼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다 멸절시켜 주시고 전쟁에 이기게 하시는 그 역사들을 그들이 뭐예요? 목전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들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하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우리도 당신처럼 여호와를 섬기리니,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라고 했던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들을 다 얻도록 그들에게 역사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정도로 하나님을 체험했다면, 이 정도로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 정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보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의 고백이 분명 맞고 그들의 고백이 분명 당연한 거 맞습니다. 그 고백이 뭐예요?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결단코 다른 신 섬기지 않겠습니다. 결단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당연한 고백입니다. 누구도 그렇게 할 것이고요, 아마 그보다 더 할 것입니다. 문제는요, 얼마나 오래 가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결단이 얼마나 오래 가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얼마나 오래 가셨습니까? 사람은요, 참 간사합니다. 사람은요, 너무 쉽게 변합니다. 그리고 아주 쉽게 잊어버립니다. 원수는 어디다 새기고, 은혜는 어디다 새기고, 원수는 어디다 새겨요? 원수는 돌에다 새기고. 이놈의 원수 내가 아주 잊어버리나 보자 해가지고 돌에다가 잔뜩 새겨놔가지고, 지워지지 않게 돌에다 새겨놔가지고 이놈의 원수 내가 꼭 갚고 말 거야. 내가 갚고 말 거야. 원수는 돌에다 새기고, 은혜는 어디다 새겨요? 물에다가 은혜 새겨봤자, 물에다가 은혜 써봤자 없어지고 마는 거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는 존재들. 그러나 내 주님 예수님은 여전히 나를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지를 오늘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고, 지금 나는 얼마나 쉽게 변하고 있는가, 내 결단과 내 마음들이 얼마나 쉽게 무너졌는가를 한번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갑니다. 여호와를 등이 섬기지 못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단과 고백의 말을 여호수아가 듣습니다. 그 결단과 고백이 어떤 거예요? 결단코, 여호수아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결단코 우리가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결단코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길 것입니다. 결단코 우리가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결단과 고백을 한 그들에게 여호수아는요, 갑자기 찬물을 껴는 듯한 말을 그들에게 던집니다. 아주 찬물을 껴는 듯한 말이에요. 19절 말씀 오늘 봅니다. 19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결단코 그렇게 고백을 했던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결단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결단코 우상 숭배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그들에게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할 것임이라. 여호수아가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아십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은혜와 능력.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주제잖아요, 오늘. 은혜,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권능의 손, 그 기적들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 그러니까 은혜와 권능의 능력의 하나님.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은혜의 능력의 하나님, 그것만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결단코 이렇게 너희들이 말할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은혜와 능력의 하나님만은 아니야.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야.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은 뭐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 구별되어지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죄를 어떻게 해요? 간과하실 수 없는 거죠. 그 죄를 지나치실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뭐가 발동하냐면 공의, 하나님의 공의가 발동해요. 그래서 죄를 어떻게 해요? 죄를 심판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때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질투는 언제 일어납니까? 어떤 때 질투가 일어나요? 나를 사랑해야 되는데 딴 여자를 사랑해? 그리고 이제 질투가 나는 거잖아요. 나를 사랑해야 되는데 딴 남자를 사랑해? 이게 이 질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속성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므로 그들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질투하신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아마 거룩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살기 쉽지 않을걸.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거 너희들 쉽지 않을 걸, 결코 쉽지 않다는 것, 이거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결단코 그렇게 했지만 결코 쉽지 않아. 그러므로 하나님을 능히 섬기지 못한다고 지금 여호수아가 한 자락을 깔아놓고 있는 거예요. 한 자락 깔아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단한 각오를 가지고, 결단코라고 각오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한 체험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그 기적의 체험, 그걸 가지고 대단한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한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그들의 각오와 그 체험적 결단 속에서 오늘 이 19절에 이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일까요? 그만큼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이요, 그만큼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을 우습게 여기시지 마십시오. 신앙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를,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을 지키는 데는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죠. 힘있게 말해도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 힘있게 말해도 안 되는 거예요. 죽을지언정 이렇게도 안 되는 거예요. 결단코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신앙을 지키는 건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의지로 안 돼요. 내 마음으로 안 돼요. 내 결단으로도 안 돼요. 이 신앙을 지키는 일은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의지로 한다면 신앙생활 뭐 필요하겠어요? 그것이 우리의 의지로 안 되기 때문에, 결단코 해도 안 되기 때문에, 죽을지언정 해도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우리 경인교회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